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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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이죠.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곳에서 술관장과 떡관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헤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잔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관직이 회복이 되면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옳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개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라. 제3일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 해몽을 해주고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 했는데 그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제가 함께 풀어 읽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생애는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두 신하가 꿈을 해석해 주므로 만 2년 후에 바로 앞에 나아갈 배경을 마련하죠.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2년 만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일을 이렇게 쭉 풀려나온 것을 보고 이렇게 배경을 마련했구나 이지만 그때 요셉은 얼마나 낙심하고 섭섭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주지 못한 것이 2년여라는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기다림과 고통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변하죠. 때로는 기회주의자들 편이 원치 않는 정의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역사는 때로는 잘못된 정치 상황 속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표류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겠죠. 역사 주권은 사관의 차이에 따라 그 사관이 가지는 세속적 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현장이죠. 그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바로잡을 한날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역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역사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꿈을 통하여 요셉 자신이 모든 형제들보다 우월하다는 징조로 인하여 미움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양심을 지키려다가 그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 모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사람들은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우리는 한결같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 역사는 비겁하게도 그런 안중에 두지도 않고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지나간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첫째,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왕에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범죄하죠. 바로왕은 그 두 환원정이에게 경고하였고 그들을 12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둡니다.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기도 하죠. 12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관원정을 수종들게 하므로 요셉은 이 두 관원정을 그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옥에 갇힌 지 수일이 지났을 무렵 그 감옥에 갇혀있는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각기 꿈을 꾸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고 그 근심의 빛이 가득한 관원장들에게 묻죠.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말하죠.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 또한 계시에 의존 사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그들의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죠. 본문 40장 9절에서 1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쌀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차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포도나무를 통한 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을 상징하고 또한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인데 그날에는 죄수가 석방되기도 하고 처형되기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해석하기를 사흘 후에 새로 관직이 다시 등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권이 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결코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40장 16, 7절에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를 사흘에나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이 나무에 달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 아주 그 흉한 꿈이죠. 흉몽입니다.
사우리의 두 관원장은 요셉이 반함들에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죠. 요셉은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23절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흉조 불길한 일이 있을 낌새가 아닌 길조 이러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은 자신을 부탁했죠. 그가 요셉의 부탁을 못 들어준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들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40장 13절에 요셉의 그 일에 대해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복권이 된 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심이기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전설이나 담론은 흔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의리를 지키며 받은 은혜에 대한 고운 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지만 사람은 차면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아는 교만한 자를 경계하기 위한 교훈이죠. 춘추시대 어느 날 진환공이 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진나라 장수 위가 왕명을 받고 나가 진나라 장수 두희를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아 사로잡고 큰 전공을 세우죠. 여기서 결처보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치악산도 민물의 꽁이 받은 은혜에 보훈하는 전설로 인해 꽁치자를 써서 치악산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바르실레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황공할 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기를 청하죠.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잘룸발이 무비보셋을 로드발 암미엘 집에서 데려와 극진히 왕자의 대우를 하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17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했더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기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와 함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배신과 배은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의리와 보훈의 인색함을 허락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요셉과의 약속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40장 본문 14, 5절에 당신이 득게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득이하거든 이 일은 일이 잘 되어 형통하게 되거든. When it is well, it
위디오에 그렇죠.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이 말은 요셉 자신이 자의에 의해서 이곳에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예, 이렇게 표현되죠. 요셉이 히브리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4장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참으로 인생은 꿈을 꾸어도 걱정, 꿈이 없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꿈을 꾸고 고민하는 두 관원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의 신앙과는 분명히 뚜렷한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이죠. 한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7인으로 봉한 책을 보죠. 계시록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책 속에 이 세상의 온갖 난제들을 해결할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정돈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꿈의 진행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꿈의 성취이기도 하죠. 흉몽을 꾼 자는 죽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길몽을 꾼 자는 살아도 잊어버렸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 또한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잊어버린 이 세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몽도 흉몽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길몽도 흉몽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산득할지니라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예.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비참합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15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0편 21,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니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의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죠. 10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으나 9문둥이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진 사람도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문둥자였던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요셉을 흑암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사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